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맨 마지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강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의로운 행위이고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그리고 장차 임할 종말의 때에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이 이 땅에 남겨진 신자, 그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믿음이고 신자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이고 인내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을 이루는 가장 인생에게 주어진 목표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이 당하거나 시험이 오거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반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을 끝까지 행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바울이 간구하는 내용이 서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말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끝까지 퍼지고 증거되어지고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구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고 증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져달라는 바울의 간구. 그 이유는 주님은 미쁘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내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권면 중에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르지 말고 규모 없이 행하지 말고 전통대로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않는 그 모든 그릇된 가르침, 갈라디아에 있어서 말하는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그런 형제들이 있다면 그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교훈으로 가르치고 그러되 끝까지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경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소모되는 에너지도 상당하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정한 거리를 두면서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증되어지는 것을 하되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틀어서 담겨져 있는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천막을 지으면서 자급자족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한 것처럼 스스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딱 집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서 자기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종말의 때만 바라보고 자기의 삶을 규모 없이 방치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 단순히 양식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 가족을, 교회를 잘 돌보아라. 그런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도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원칙이 뭐냐면 땀을 흘려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종말의 때에도, 그리고 신자의 삶에도 그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칙인 것이죠. 요즘 한참 논의되고 있는 기독교적 논의 중에 목사의 이중직이라는 내용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다 하면 교회에서 주어지는 사례비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시대가 지나고 교회가 성장이 멈춰지고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교회가 점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생활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잡을하는 거죠. 택시 운전을 하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개념의 소일거리를 해서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러한 일련의 것들을 이중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목사가 목사의 하나의 직분만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이 경제 구조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이중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러려면 목사직을 버리든가 하지 말지,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것인지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판단일 수 있으나 오늘 말씀에 견주어서 보자면 사도 바울도 천막 짓는 일을 해서 최소한의 선교 경비를 조달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성도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생활했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선교학적 용어로 바울이 천막을 짓는 그것을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자기의 경제생활을 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단일체로 보는 거죠. 넓게 보면 하나의 삶의 양식인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최소의 하나의 음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것, 그 두 가지 것, 그러한 것들을 도외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견해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먹는 일이든 세상 일을 하든 교회에 봉사하는 일을 하든 가정에서 섬기는 일을 하든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일련의 것들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분복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의 목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남겨진 삶을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분복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은총의 삶, 그리고 영적인 은총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일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하든지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인사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의 삶 가운데 모든 숨쉬는 것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사사로운 것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영광스러움까지,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풍성함이 함께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